유명 가수가 신곡을 취입하기 위해서 녹음실에서 연습하던 도중에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노래를 연습하다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아무 원인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새롭게 발표할 신곡 악보에 쉼표가 하나도 없어요. 숨을 못 쉬어갖고 돌아가셨다. 쉴 틈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제1회째 안식하셨다. 그게 안식일의 유래입니다. 안식일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제1회 안식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고 나서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다음 날이. 그만큼 안식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데,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제7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안식일 날은 예배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5일 일하고 이틀 쉬다가 이제는 점점 4일 일하고 3일 쉬는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일 쉬고 4일 일하고 3일 쉬면은 이건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고 생산 위주의 구조라기보다 소비 지향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상당히 지금 높다고 알려졌는데, 이러다 보면 이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를 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일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인간의 리듬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점점 쉬는 날이 많고 일한 날이 적다 보니까 생산 위주의 구조라기보다 소비 지향적인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꽁 잡는 게 매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꽁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왜 나왔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구정 때 보면 이제 떡국을 먹을 때, 떡국을 먹게 될 때 보면 이제 꽁을 잡아서 국물을 우렸대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꽁은 사냥해야 되지만 집에서 키우는 손쉬운 닭을 대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휴일이라는 말이 나요. 대체휴일. 우리가 연휴 가운데 쉬지 못하면은 대체 공휴일을 만들어서 쉬게 되는. 그래서 이 대체물이 뭐냐? 하나님의 대체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심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우상은 대체물이 되는 거, 하나님 대용되는 거. 그 우상을 말합니다.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45장 15절에서 10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역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려다. 자,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유하면은 수욕을 당하지 않고 나라가 강성해진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꽁 사육장에 초청을 받아서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꽁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꽁이라는 건 사람이 다가가면 하들짝 놀라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길를까 하고 가보니까 이 골프장에 연습하는 것처럼 골프 연습할 때 보면 골프공 때문에 천장에 그물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울타리도 제대로 없어. 근데 어떻게 꽁 발목에다가 끈을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꽁들이 안 달아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꽁을 사육하시는 분이 꽁 머리마다 다 이렇게 캡을 씌웁니다. 고무줄 밴드를 해갖고 캡을 씌우는데, 꽁이라는 그 짐승은요, 눈에 보이는 만큼 반응하는 새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머리 위에 창이 이렇게 가려져갖고 하늘이 안 보이고 위가 안 보이면 절대 그 이상 안 올라간대. 꽁의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머리에다 캡을 다 씌우니까 꽁들이 달아나지 않는 거예요. 발목에 끈을 안 묶어도.
또 천장에다가 그물을 안 쳐도 그 견학학교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대요. 자,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늘나라가 안 보이면 땅에만 미어 살다가 땅의 것에 급급하다가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지 않을까. 위의 것을 못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땅의 것에 너무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강복된 지 80주년 해입니다. 이제 5일 오면은 8.15 그 의식이 기념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제 압제에서 독립운동을 애썼던 힘썼던 여러 애국지사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고 또 YMCA를 창설하는데 큰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한 번은 시아버지한테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아버님, 도둑이 들어와갖고 재봉틀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재봉틀. 옛날에 재봉틀이 귀했어요. 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했대요. 며느리한테. 나라를 잃었을 때는 울지 않더니 재봉틀 하나 잃어버리고 우느냐. 어? 나라를 잃었을 때는 울지 않아요. 재봉틀 하나 잃어버릴 때 우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순교의 길을 걸어간 그 인물들이 많아요. 아벨처럼. 그러나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5장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교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면은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캄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또 예수께서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할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왜 섰겠어요? 첫 번째 교회 시작되고 교회가 열리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크라운은 면류관이거든요. 왕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 고난의 잔 없이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역대기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장면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요. 성전 지으면 성전 봉헌식이 있거든요. 그 봉헌식 때 대피 기도가 있고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든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농사가 안 될 때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왜?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이 향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렇게 귀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 앞에 13절 14절을 보시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해서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세 가지 심판하시고 징벌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온역이고 또 하나는 기근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고 농사가 안 되거나 메뚜기들이 와서 항충이 와서 다 곡식을 먹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질병이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인구조사한 겁니다. 자, 왕이 되어서 인구조사해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뽑을 사람이 몇 사람이야? 군사력을 조사한 거죠. 거기 한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고 무장할 수 있는 군인이 140만 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 한 50만 된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든든하다. 이만하면은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자만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것은 왕이 잘못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지도자가 잘못 결정하면요 국가에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선택하라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하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역대상 21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라.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읽어보니까 333을 택하라는 게 333이 뭐냐? 3년 동안 흉년을 걷고 기근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국에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전쟁을 치를 거냐? 3일 동안 온역과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날 것이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333 중에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이 질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 다윗이 왜 이렇게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벌받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의 그 칼에 의해서 우리가 피난 다니고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3일 온역에 전염병력, 구제역과 코로나 같은 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제사 드린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심판하시고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 참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셔서 강복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는 역대기하 7장 14절의 말씀은 땅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꾼다는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토렌스라는 성경학자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는가?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는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정치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의 응답. 이 솔로몬 성전에서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공의히 여기시고 우리가 혹시 범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이 전에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스스로를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회복해 주세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불의 응답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움직인다. 토렌스라는 성경학자는 그런 말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피신 가서 머슴 가깝게 20년 동안 고생해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재물을 많이 얻어서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전에 원한을 풀지 못하고 길목에 군사 400을 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20년 동안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저 형 에서가 다 죽여버리면은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뺏기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 쩔룩쩔룩거립니다. 쩔룩쩔룩거리니까 에서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과 에서 어떻게 보면은 형 동생이라 하기 어려워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야곱이 속에서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그 원한을 갖고 축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살아났는데 그 장소를 성경에는 분이엘이라고 부르어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삼위일체 형식으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임재. 그런데 구약의 축도문은 민수기 6장에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따라서 축도가, 예배 중에 축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 축복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국가에 보면 축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런 애국가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퍼져나세요. 정말 우리 애국가를 잘 지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요, 유교를 숭상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호국 불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숭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화된 것은, 우리 민족이 깨어나고 괴화된 건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열왕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나오는데 갑자기 또 역대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구약의 역사가 똑같은 게 반복돼서 왜 기록하느냐? 그거는 역사학자들의 사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신명기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역사는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조선왕조실록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했던 서기관들한테 왕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거 좀 빼라. 왕이 부끄러운 그 기록이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자기 죄를 감추고 싶어서 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기관이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몇 날 몇 시에 와서 내한테 와서 이 기록을 빼라고 요구했다고. 그것 다 기록해.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역사가들이 목숨 걸고 진실을 기록하잖아요. 은폐하지 않고. 성경은 거짓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같이 성군이라는 다윗 왕의 범죄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뺐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역대기 상하는 언제 기록했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그 의기소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까? 아니,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을 향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의심을 할 때 성경을 재해석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부끄러운 걸 뺐어요.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정 중심으로 기록돼요. 그 역대기 사관이에요. 역대기 상관은 그런 역사의 관점에 따라 다른다. 역사를 해석할 때 이에치가라는 역사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렇게 해석해요.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그렇게 봤어요.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그 결과물이다.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정반합이다. 태제와 안티태제와 또 신태제.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은 역사를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역사는 영어로 히스 스토리지,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히즈와 스토리 합성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할 때 어떤 왕은 들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기하게 쓰임 받고 어떤 왕들은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대기 7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유독 관심을 갖는 장소가 성전이라. 내 이름을 여기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성전이라 그랬을까요? 성자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주일날을 성일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버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세퍼라는 박사가 공동체 기도를 하다가 말년에 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에, 미션 대학에 가서 채플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전적인 말했어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행복이라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 있느냐. 안 믿는 사람도 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홀리니스, 거룩을 추구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해피니스, 행복만 추구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 피를 토하듯이 역설했어요. 왜냐하면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외형은 커졌어요. 건물도 있고 성도도 많아요. 근데 무엇을 잃었다고 거룩성을 상실하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러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행복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목표가 되고. 직장 생활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부산물로.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신앙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 안 먹잖아요. 술, 담배도 가까이 안 하고. 이사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역사 창조의 비전을 제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위해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귀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도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찬송에 능한 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시편의 모든 가사들은 곡을 붙이면은 성가가 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아버지 다윗만큼만 돼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 아버지 다윗만큼은 되라. 다윗이라고 흠결이 없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 제사장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왜 실패했냐면 사울 왕은 제사장, 주의 종과 관계가 참으로 안 좋았어요. 사무엘과 관계도 안 좋고. 선지자가 얘기하고 사무엘이 얘기하면요,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선지자, 예언자의 관점에서 기록됐다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기 역사는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제사장은 뭐냐? 예배를 주관하는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 있는 대로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쪽에 강하다면 예언자는 안 그래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우리가 율법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예언자가 선지자예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해.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매를 대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셔도 그게 끝이 아니다. 다시 회복과 봉이 이루어진다. 제사장은 위로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도 감추어버리죠. 사무엘하 11장의 사건들도 감추어버렸어요. 1600년대 영국에서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 탔어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런던 사람들이 바울 기념교회를 짓자. 바울 성당을 짓는데 그 공사 설계를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사람이 맡았어요. 공사도 설계하고 성당을 설계하고. 근데 그 성당도 상당히 오랫동안 35년, 지금 스페인은 100년 가까이 짓지만 35년 동안 성당을 지어. 바울 기념 성당.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자이지만 감독이 되어서 현장을 가보면요,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하십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하면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치질 하면서 아이고 목구멍이 퍼덕청이고 가죽들 먹여서 입에 푹 칠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신나게 즐겁게 일해요. 오늘 감독이 이 대리석을 이렇게 자르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의 지시대로 잘 이제 대리석을 따르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매일매일 이 성전이 완공되어 가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면 상상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힘들 줄 모른다.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건축 현장에 일할 때 생업을 해요. 먹고 사는 거. 두 번째 사람은 직업을 하는 거예요. 직업. 시키니까. 그리고 이거에 내가 생활수단이 되니까. 세 번째 사람이 천직이에요. 내가 이 공사장에 일하는 게 천직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야, 이거 내 천직이다. 교사 일이 쉽지 않고 힘들거든요. 학부형들이 민원을 넣기도 하고, 아이들도 말도 안 들어요. 그래도 나는 이 교사의 직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내가 생계 수단으로 한다면 고역이죠. 먼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교역이 있어요. 그럼 미니스트리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의미를 위해서 이거 보람있다. 목회가 보람있다 하는데 성령이 있어요. 성령. 성령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된다. 이거는 미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 내가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는 걸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화약을 메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죽는 걸 알면서 들어가요. 그건 사명자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은퇴할 때 성령 몇 주냐 이렇게 해요. 자, 고역이 있어요. 억지로 일하는 건 주의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일하면 고역이에요. 그 다음에 교역이 있어요. 미니스트리. 직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명예롭게 은퇴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정도 사명을 해야 되지만 교회도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제사장하고는 관계가 참 좋았거든요. 선지자하고도 관계가. 그래서 그 제사장의 리더십을 자기가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제사장의 말, 선지자의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교회가 개척한 목사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 목회자를 올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면요, 아이고, 개척한 목사님도 힘이 없고 무력하고 그 결정이 못하는데, 결정권자가 아닌데 그 우리는 아무 힘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자인이 하니까 우수한 지원자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와 갖고, 전에 있던 교회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18명이나 갔다 그랬더니요, 깜짝 놀래요. 장로님 한 분이, 야, 호주와 함께 희망이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 봉사를 맡기면 3가지 요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요, 지금요. 그게 3요예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귀해요. 뭘 시키면 이런데, 왜요? 제가요? 지금요? 그게 3요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 리더십에 존중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다윗을 예를 들면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역대기상을 보면은 역대기상 29장 12절 14절 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걸 본받고 백성들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영락교회가 지어질 때 한경희 목사님이 이북에서 와셔서, 처음에 교회가 배단위 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이 한 150명 되었을 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지금 출석보다 적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북한에 넘어올 때,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공산당 싫다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 이북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치 양식 내놓고는 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공예배에 참석하라. 그런데 150명 중에 53명이 왔어요. 나머지는 아이고 그렇게는 못해. 열흘치 양식만 남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려. 그런데 나중에 한 세대가 흘렀어요. 그 53명이 한국의 300대 재벌 안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53명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 축복이 뭐냐? 다윗의 후손은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 후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해결했는데, 침상이 젖도록 해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이고 하나는 32편입니다. 나중에 이제 32편을 한번 읽어볼 텐데, 다윗이 하나님께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징계를 받을 때 첫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 하나님 데려갑니다.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봉헌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5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변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이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비둘기 판매하고 환전한 사람 내쫓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집은 뭐라고? 만민이 교회를 설교 듣는 장소로 알면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나와요. 교회를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알면요, 배울 게 없으면 안 나와요. 교회를 교제하는 장소로 안다면 친구 없으면 안 나와요. 교회를 끝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이 교회에 내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상가에서 개척해갖고 어렵게 성전을 짓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몸이 약해지셨어요. 교인들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힘도 없는데 좀 우리 좀 젊은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렇다. 내가 이제 몸도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니까 좀 미리 은퇴하자. 은퇴해서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후임자를 뽑았는데 젊은 분,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에서 신학한 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큰 기대를 가졌는데 의외로 잘 안 보여지고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교회가 굉장히 그 열기를 잃어가니까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집사님, 사찰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 차이가 있냐 물어보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집사님은 이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사찰 집사님이니까 뭔가 그래도 차이점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다 훌륭하시죠. 새로운 목사님이 다 훌륭하고 낫죠.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전에 있는 목사님은요 강남 밑에서 오래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아, 차이가 그거구나. 전에 있는 목사님은 공부는 많이 못하고 또 어렵게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제 후임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구나.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구나. 또 하나는 설교를 할 때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성도들이 내 설교를 모른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낮춰야 돼요. 오늘 역대기하 7장 14절에 내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중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두발 자유화가 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머리를 탁 깎았어요. 이 머리 길면은 막 바리깡으로 막 훈육 선생님이 머리 밀고 하니까 머리를 깎아. 그 목욕탕에 가면은 이 머리가 다 깎으니까 학생이나 스님이나 똑같아. 그래서 목욕탕에서 스님이 학생을 하나 불러갖고 얘야 내 등 좀 밀어라 그러니까 중학생이 아니 누구신데 나한테 등 밀어라 그러고 이렇게 반문하니까 이 스님이 놀란 거야. 아이 나 중이야 그러니까 머리 탁 한 대 치면서 나 중3이야 임마. 나 중3인데 나한테 그 앞에 스님은 내가 중이란 뜻으로 낮춰서 내가 중이야 그러니까 이 중2짜리가 나한테 뭘 시키냐고 중3인데 나하고 때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설교를 쉽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흥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이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들어보셨나요? 네. 잘 아시네요. 우리가 참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간다고? 이 세상이 흔들리면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 역사가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계가 흔들리면 치과로 가듯이 이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지금 우리 민족이 넘어야 될 장벽이 관세의 장벽도 있고 분단의 장벽도 있지만 통합의 문제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사분 올려져 있어요. 독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이 1989년도에 그 10월 달에 이제 베른 장벽이 무너졌다. 역사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독일 통일이 선포된 건 90년이라고 해요. 그럼 독일 통일의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 정치학적인 요소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독에 있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요. 그게 82년도부터 월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자, 1982년도에 니콜라이 교회에서 필러 목사님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처음에 몇 사람 안 모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1989년도에는 성전에 다 못 들어와요. 3,000명이. 그래서 시내에 들어가서 평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촛불 들고. 통일을 주옵소서, 이민족에. 그래서 7만 명이 기도함으로써 장벽이 무너졌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땅을 고친다는 건 역사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역사가 무엇으로 바꾸어지겠습니까? 키에르 켜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자를 바꾼다 그랬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거장이었던 트루와이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했다네. 근데 세계가 바뀌나요?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게 변화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라도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근데 가족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기도했더니요, 가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젊을 때부터 이 세상을 바꾼다고 거창하게 기도하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은 우리 가족도 달라졌을 거고 이 나라도 달라졌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우리 금요일 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우리 찬양팀하고. 금요일 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된다. 나무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 나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부터 시작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게 뭐냐? 그러므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뽑힌받은 백성인데 사명을 못 다했어요.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선택된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나라에 선포하기도, 아름다운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공유를 힘있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1장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은혜로운 사람,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눈과 같이 희귀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켜요. 근데 우리가 못 지키지. 약속해놓고 자꾸 바꾸고 위반하고 그러지. 그래서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이 시원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시편에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한번 보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 아무런 걸림이 없고 하나님 나의 죄가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뭔가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제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것 같아. 흑암의 권세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 내 나라로 옮기셨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예수님 나이에 죽습니다. 병으로 33살에. 근데 알렉산더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는 똑같은 언어를 쓰라. 헬라말, 그리스말 쓰라. 헬레니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다가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그 도시에다가 큰 도서관을 지었는데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구약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되는 70인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구원을 위해서 길을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알렉산더가 자기 밑에 부하 가운데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갖는 병사가 사고뭉치예요. 술 먹고 군기를 안 지키고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그래서 알렉산더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 나쁘거든. 알렉산더를 불러서 호출했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오죠. 왕이 부르는데.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누가 지었나? 우리 부모님이 지었습니다. 야, 너 이름 너가 사고뭉치래갖고 규율을 안 지키고 공기를 위반해서 내가 같이 알렉산더 그 나쁜 놈 이렇게 욕먹으니까 너 두 가지를 하라.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 예, 앞으로는 상관의 명령을 잘 따르겠습니다. 좋은 병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구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호수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주목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이 땅을 고치고 역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서 길을 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호주왕교회 앞날에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부흥되는 역사,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고백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